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특별히 여기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새벽에 묵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경 한 구절 또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롯에게 그 지역에게 선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도 중보기도 하고 이제 다 합니다. 자, 그런데 롯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야, 이 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유황불로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롯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딸들은 말씀을 잘 받았는데요, 결혼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사실은 들려지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다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이건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들려지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느냐, 아니면은 콧방귀 끼면서 그냥 뭐 늘 목사님 하는 말씀 그러면서 흘려보내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만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은 보통 몇 번의 설교를 듣느냐면요, 10번을 듣습니다. 10번. 새벽기도 한 6번 정도, 그리고 성령 집회 그럼 7번, 그리고 주일 8번, 그리고 수요일 9번. 9번에서 10번의 설교를 들어요. 이걸 1년으로 따져보세요. 수백 번 듣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탁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농담으로 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멸시하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그 신앙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분은요, 말씀이 이렇게 내려갈 때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튕겨내요. 안 받아요. 몸은 여기 왔지만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분들이 모를 것 같으죠. 나와 보세요. 여기 와 서서 말씀해 보세요. 대번합니다.
이게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안다니까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100% 말씀을 내 말씀으로 쫙 빨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믿어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설교를 농담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는요, 설교하는 목사가 올바르해야 돼요. 이 앞에서 농담이나 했었고 뭐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재미난 얘기나 하고 지들 집안 자랑이나 하고 지 새끼 자랑이나 하고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아니 성도 자녀는 지금 속상해서 막 눈물로 집사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강대성에서 자기 자녀 자랑이나 한다.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전하는 저희들도 이 말씀 중심으로 잘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언 운반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운반하는.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은 수도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수도 지역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수도관이 가정집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수도 꼭지만 틀으면 물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관이 녹슬면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줘도 녹슨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녹슨 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특별히 더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그 여러분들에게 녹슨 물을 먹이지 않도록, 썩은 독초를 먹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조심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을 멸시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또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잘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뭐를 이룬대요? 패망. 이 패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얼거매다, 묵다. 이거는 법적인 속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적인 테두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 이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망으로 가고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해진다. 왜 나오셨어요? 새벽에 오늘도 말씀 먹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가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멸시하잖아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13절.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상을 받는다. 여기서 말씀과 계명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근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느껴요.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 내 아버지야, 내가 함부로 했. 그렇지 않죠. 제가 언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회사 사장님이 있는데 사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장이지만은 저를 형님처럼 생각하세요.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회사를 한번 잘 운영하고 일으켜 봅시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었던 이 젊은 그 사원이 우리 사장님 참 좋다, 형님처럼 생각하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이 오니까 가가지고서 등을 탁 때리면서 형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형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너의 친구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래. 친구. 예수님 친구. 이리 와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친밀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밀성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지만은 친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이게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무서워하다, 내가 멀리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 그리고 친밀함, 존경, 이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해석을, 계명을 존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 성경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다가 비유하냐면 등대. 여러분, 캄캄한 인생의 바다를 우리는 지금 헤쳐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치는지, 그리고 어디서 이게 바람이 오는지 막 배가 뒤집힐 정도예요.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선장은 뭐를 봅니까? 저쪽에서 깜빡깜빡거리는 등대를 보면서 이 파도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마치 성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는 너무 캄캄해요. 곳곳에요 암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닥치면 깨져버리는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이런 상황에 저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깜빡깜빡,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두운 바닷길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캄캄한 길을 비춰주는 빛으로, 등잔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호롱불, 등잔불 이렇게 들고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고 자녀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등잔불이 그 길을 찾아주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언제 들었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정말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말씀이 하나가 딱 떠올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제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길에 비춰주는, 우리를 길을 찾아주는 등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와 같다. 이정표. 이정표는 여러분 뭡니까? 부평으로 가려면은 어느 길로 가세요? 여기서부터 몇 킬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얘야 이쪽으로 가야 된다. 목표 지점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가자. 이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여기 세워졌다가 내일은 저쪽에 세워졌다가 오늘은 이 방향으로 가리켰다가 내일은 저 방향으로 가리키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이라고 하는 곳을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뭐 성경 오늘 이 얘기했다가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하고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가 이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그 방향을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받는 것이다.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고넬료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군대 지휘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거기는 뭐 군사적인 도시 가이사랴니까요. 근데 거기에 백부장이에요. 높아요, 계급이.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인물이 고넬료입니다. 자,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때 당시 베드로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지만은 일반 지역 사람들에게는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국가에서 볼 때는 하찮은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 저 잘못하면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될 그런 잠정적 범죄자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랑 세상적인 위치로 볼 때는 이래요. 고넬료, 베드로.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들고 고넬료 집을 갑니다. 고넬료가 이제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고넬료 집에 가요. 그 집에 식구들이 다 모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고넬료가. 자, 그런데 고넬료가 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고넬료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세상 권위로 봐도 지위로 봐도 존경하는 거로 봐도 고넬료가 한참 위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목회자가 신방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 진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캐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뭐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들입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가정 자녀를 지켜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묵상으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꼭 소리내서 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기도 제목 또 드립니다. 요즘 우리 병자들 환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 속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허리가 낫고 암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근심이 물러가고 우울증이 물러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꼭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가을에 일어나는 영적 프로그램 바자회, 특별히 부흥 집회, 이찬수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